안녕하세요, 무르스입니다. 오늘은 여신으로 모셔진 고구려의 국모 유화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부인은 고구려의 시조 추모성왕의 어머니이니 곧 고구려의 국모이다. 사후 부여신이라는 이름으로 신격화되어 고구려 군신과 백성들의 지극한 섬김을 받은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은 어떤 여성이었는가? 또한 추모왕의 아버지로 알려진 해모수는 어찌하고 어머니인 유화 부인이 부여신이 되어 고구려의 여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을까? 이제부터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대제국 고려의 국모 유화 부인의 파란만장했던 한 삶을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연의 삼국유사 이규보, 동명왕편 이승유의 제왕기, 그리고 중국의 여러 사서에 실린 기록들을 통해 되살려 보기로 한다. 이야기 전개 가운데 소설적인 부분은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또 한 가지, 저자는 고구려 시조의 이름을 주몽이 아니라 추모로 쓴다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고구려 사람들 스스로 그들이 시조 이름을 주몽이 아니라 추모로 불렀기 때문이다. 송화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흘러 흑룡강과 합치는 만주의 젖줄이다. 옛 이름은 소갈이었으니 곧 나라 안의 큰 강이라는 뜻이요. 고대에 우리 선조들이 개척한 아리라, 아리수의 하나였다. 단군 조선의 유민인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이 그 언저리에 마을을 세우고 모여 사는 강 이름이 모두 아리수였다는 사실은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읍을 모두 펴라, 평양이라고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아리수나 펴라는 오늘이 한강이나 평양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였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이 아리수 어느 나루에 하백을 자처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유화, 원화, 유야라는 딸 셋이 있었다. 이 세 자매의 이름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각각 버들꽃, 원추리, 꽃, 갈대꽃인데 본편의 주인공 유화, 곧 버들꽃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몽골 지역의 무당들이 신목으로 삼던 버두나무를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 어느 해 여름날 세 자매는 더위에 못 이겨 강으로 물놀이를 나갔다. 처녀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물가에 옷을 벗어놓고 발가벗은 채 물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어 미역을 감았다. 물장구도 치고 제잘제잘 지저귀도 하고 까르르 웃어대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였다. 난데없이 웬 시커먼 사내 하나가 강가에 나타나더니 떡 버티고 선 채 능글맞게 웃으며 처녀들을 내려보고 있는 것이다. 처녀들은 불쑥 나타난 젊은이 때문에 기절하도록 놀라 저마다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지르며 첨벙첨벙 물속으로 몸을 감췄다. 그런 모습을 보자 젊은이는 더욱 재밌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젊은이는 번들번들 눈이 나는 매우 질 좋은 가죽옷을 입고 머리에는 오간이라는 까마귀의 깃털을 꽂은 관모를 썼으며 허리에는 한 발도 넘어 보이는 자루가 긴 장검을 잡고 어깨에는 힘센 사람이라야 쏠 수 있는 강궁인 단궁을 메고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비범한 인물인 듯 싶은 젊은이는 아니나 다를까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천재의 아들인 천왕랑 해모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니 처녀들이 뭐라고 할 새도 없이 훌훌 옷을 벗어 던지더니 강물로 풍덩 뛰어들어 아가씨들을 희롱하며 놀았다. 그러고 나서 세 자매를 자신이 임시로 거처하는 이궁인가 별궁인가 하는 집으로 초대했다. 세 자매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젊은이가 자칭 선제의 아들이여 천왕랑이라는 바람에 감히 거절을 못했는지 아니면 그가 한눈에 반할 만큼 잘생기고 씩씩한 멋쟁이였기 때문인지 처녀들은 옷을 갈아입고 그를 따라갔다.
한참 동안 강줄길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구리로 만든 궁실이 나타났다.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 젊은이가 대접하는 갖가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세 자매의 뺨도 술기운으로 저마다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노라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자칭 해모스가 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못 가게 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는 것이었다. 어머나 기가 막혀. 그제야 해머스의 엉큼한 속셈을 눈치챈 세 자매가 깜짝 놀라 한결같이 비명을 지르며 마구 달아나기에 바빴다. 일석삼조는 천재의 아들이라도 힘들었는지 두 아우는 천만다행으로 문 밖으로 달아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유아만은 꼼짝없이 붙잡혀 그날 밤 해무스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말았다. 한편 캄캄한 밤중에 허둥지둥 엎어지고 자빠지며 집으로 도망쳐 돌아간 두 동생 원아와 유아는 울며 불며 아버지 하백에게 자초지종을 일러바쳤다. 하백이 두 딸이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부하들을 이끌고 자칭 해모수라는 자의 이궁인지 별궁인지 하는 곳으로 쳐들어갔다. 하백이 부하들을 시켜 집을 포위한 뒤 이렇게 고함쳤다. 이 천하의 흉악한 오입쟁이의 날강도 놈아, 어서 내 딸을 내놓고 이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그러자 궁실이 문이 열리며 해머스가 나타나더니 능글맞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장인어른 어서 오십시오. 사위 해머스의 절을 받으소서. 하백이 기가 막혀 온몸을 부르르 떨다 냅다 고함쳤다. 이놈아, 너처럼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얼어 죽을 사위란 말이냐. 당치도 않구나. 먼저 내 딸을 내놓고 모가지를 바쳐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나이든 하백이 젊은 용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강약이 부동이라 기력과 무술이 못 미쳐 패배를 인정한 하백은 마침내 잔치를 베풀고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비극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다. 자칭 해모수라는 바람둥이가 결혼하면 3년간 처가에 봉사해야 하는 부여족의 미풍양속과 더불어 점점 배가 불러오는 유아를 헌시자처럼 팽개쳐 버린 채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뭐? 천재의 자손은 서민과 혼인할 수 없다나 하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딸을 버린 하백은 기가 막혔고 몸을 버린 유아는 눈앞이 캄캄했다. 화를 참지 못한 하백은 유아의 입술을 석자나 잡아 늘리고 태백산 남쪽 우발수로 내쫓아 버렸다. 처녀가 아이를 베자 사내는 달아나 버리고 아비는 집에서 쫓아내니 유아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짧지만 한많은 이승살이를 스스로 끝내려고 우발수 깊은 물에 풍덩 몸을 던졌는데 죽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나가던 어부가 유아를 물에서 건져 올려 동부여의 금화왕에게 바쳤던 것이다. 금화왕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묻기에 유아가 할 수 없이 자칭 해모수라는 바람둥이와 사통하여 임신을 하고 부모에게 쫓겨난 사정을 이야기했다. 금화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살펴보니 비록 버림받은 여자라고는 하나 자태가 그지없이 빼어나게 아름답기에 후궁으로 삼을 욕심이 생겨 궁궐로 데리고 가서 방 하나를 주고 머물게 했다. 그리하여 유아가 달이 차서 서기 전 58년 음력 5월 5일 마침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골격이 튼튼하고 외모가 영특하게 생겼으며 나면서부터 이내 말을 할 줄 알았다. 금화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구가, 저가, 우가, 마가 같은 여러 대가가 한결같이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의 혈육이라는 이 기이한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함으로 얻지 못하고 유아에게 돌려주면서 길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실린 내용이 약간 다르기에 함께 소개한다. 이야기는 하백이 패배를 인정하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돌아간다. 하백이 잔치를 열고 자칭 해모수와 유아의 혼인을 인정했지만 사실은 속셈이 따로 있었다.
크게 주연을 베풀어 헤모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어버리자 하백은 헤모스와 유아를 커다란 가죽 부대에 함께 집어넣어 물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천손이 그리 쉽사리 죽을 턱이 없었다. 죽기 직전에 정신을 차린 헤모스는 가죽 부대를 찢고 나와 혼자서 멀리 달아났고 말았다. 하백이 유아를 보고 가문과 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입술을 석자나 되게 잡아 늘려서 우발수로 쫓아내 버렸다. 그때 금화왕이 신하들로부터 강물의 고기를 훔쳐가는 짐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업으로 하여금 쇠그물로 잡아내게 하니 마침내 한 여자가 걸려 나왔는데 입술이 너무나 길어서 말을 하지 못하므로 새 찰하나 입술을 잘라버리자 그제야 비로소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만은 유아가 천재의 아들의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궁궐의 별실에 기거하게 하였는데 햇빛이 늘 그 방을 비쳤다. 유아가 피해도 햇빛이 따라와 비추니 그로부터 태기가 있어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다. 금화가 괴이하게 여겨 알을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 버렸으나 소와 말이 모두 피해 다녔고 들에 내버다 버렸으나 온갖 짐승과 새들이 오히려 보호해 주었다. 구름이 낀 날도 신기하게 알 위에는 늘 햇빛이 비쳤다. 고기 또는 구삼국사를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시조, 동명성황조는 이 알의 크기가 닷대들이만 했다고 전한다. 금화가 알을 깨트리려 했지만 깨지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어머니 유아가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자 한 달 뒤에 껍질을 깨고 영특하고 기이하게 생긴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난지 한 달도 못 되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추모대왕 또한 신라의 시조 박헉 거세 서간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대왕과 마찬가지로 신론스러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다. 알이란 둥근 것이요 하얗게 빛나는 것이니 곧 하늘의 해를 상징하는 것이다. 헤모스의 성씨 해 또한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 알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은 하늘의 자손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왔다는 천손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화는 본래 동부요 임금 헤부루의 양자로서 왕위를 이어온 인물이다. 동부여는 헤모스가 세운 북부여를 이었고 북부여는 이미 멸망한 당군조선의 뒤를 이어 각자에게 일어난 열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 열국의 하나인 고리국 사람의 후손 헤모스가 옹심산에서 무리 500을 모아 자립한 것은 그의 나이 23살 때 47세 당군 고열가 57년 서기전 239년 4월 8일이라고 고려 말기 사학자인 행촌 이암의 당군 세기와 휴예거사 범장의 북부여기는 전한다. 이 당군 세기와 북부여기는 이른바 강단파와 제아파 사이에서 위서다 진서다 하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 환단고기에 실려있다. 헤모스는 타먹고 난 자태가 위풍당당하고 사람을 쏘아보는 눈길이 신기하게 빛나므로 두려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는 29살에 오가 통합해 아스라 이사달과 하르빈의 도읍을 정해 북부여를 세우고 스스로 천왕이라고 일컬었으니 이는 곧 천재의 아들 천자라는 뜻이다. 헤모스를 사칭한 바람둥이 정체는 구려 후 고진 요동을 지키던 모리수의 아우 고진이 손자 불리지였다. 고진은 또한 북부여의 시조 헤모스의 둘째 아들이었으니 불리지는 바로 증조부의 위명을 판 셈이었다. 유화와 헤모스 아닌 불리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어려서부터 활을 매우 좋아했고 잘 쏘았다. 파리가 귀찮게 굴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어머니 유아 부인에게 활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유아가 조그만 장난감 활을 만들어주자 그것으로 파리를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그리고 나이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대궐 안팎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대로 쏘는데 역시 백발백중이 신기했다. 마침내 신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는 추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추모가 그처럼 어려서부터 비상하게 빼어난 재주를 보이자
그는 이내 주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때 금화왕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놀아도 추모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부왕에게 저 과부의 새끼 추모 녀석을 하루빨리 죽여 없앱시다. 일찌감치 후한을 없애버리자고요 하고 졸랐다. 하지만 금화왕이 여러 부족의 우두머리인 5가를 무시하고 독재를 할 만큼 왕권을 확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기에 추모에게 왕궁의 마국간에서 말먹이는 이 천하를 시켰다. 그때 추모 나이 19살. 하루는 어머니 유아부인이 추모에게 얘야, 장차 왕자들이 너를 해코지 할 터이니 미리부터 방도를 마련해 두기 좋지 않겠냐 하고 일렀다. 추모가 어머니 말씀이 옳다고 하고 다른 여러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고 오로지 준마 한 필만은 바늘로 혀밑을 찔러서 비쩍 마르게 만들었다. 금화왕이 마국간을 둘러보고 추모에게 말을 잘 돌보았다며 칭찬한 뒤 상으로 가장 여인 그 말을 주었다. 그해 10월 제천대회에서 추모가 그 말을 타고 사냥대회에 참가했는데 금화왕은 추모가 혹시 많은 짐승을 잡아 자기 아들들을 기를 죽일까 걱정되어 화살을 한 대밖에 주지 않았다. 하지만 말은 타고는 준마요. 탄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신궁인지라 말 달리고 짐승을 쏘면 쏘는 대로 명중시키는 추모 혼자서 화살 한 대로 잡은 짐승이 7 왕자가 잡은 짐승을 다 합한 것보다 많았다. 대소가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로 또다시 아우들과 합세하여 추모를 기어코 죽여 없애려고 달려들었다. 어머니 유아부인이 이를 알고 추모로 하여금 한시 바삐 먼 곳으로 도망치도록 재촉했다. 그의 추모는 21살. 그 전에 예씨 부인에게 장가들어 어른이 되었으며 그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후궁 아닌 후궁으로 대궐 한 구석에서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늙어가는 홀어머니 유아부인과 아직도 신혼이나 마찬가지인 아내 예씨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든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는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고 가슴도 미어지는 듯 했지만 추모로서는 일단 목숨부터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했다. 마침내 추모는 평소 따르던 오이, 마리, 협보 3명의 신복을 거느리고 동부여의 도성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추모가 도망친 사실을 안 금화왕과 대소 부자가 군사들을 풀어 그 뒤를 추격토록 했다. 그러면서 산채로 잡아도 좋고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추모 일행이 동부여 군사들이 추격을 받으며 달아나다가 그만 엄호수라는 큰 강물의 앞길이 가로막히고 말았다.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배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다. 벌써 저 멀리 추격군이 발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추모가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인데 지금 난을 피해 이곳에 이르노나니 천지신명은 이 가엾고 외로운 사람을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소리쳐 기도한 뒤 활을 들어 강물을 치니 갑자기 수많은 자라가 수면 위로 떠올라 머리와 꼬리를 이어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추모 일행이 건너오자 조금 뒤 추격병들이 뒤따라 건너려다가 자라들이 흩어짐으로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추모가 금화왕의 군사들에게 쫓겨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의 강의 신을 자처하던 어머니 유아 부인의 친정아버지 곧 추모의 외할아버지 하백의 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이런 식으로 신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강을 건넌 추모 일행은 큰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비둘기 한 쌍이 나무 가까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추모가 활을 들어 쏘자 2마리가 한꺼번에 날살을 맞고 땅에 떨어졌다. 추모가 비둘기들을 주워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비둘기들은 어머니께서 보내신 사자가 틀림없어. 추모가 동부에서 도망치기 직전에 유아 부인이 이 어미 걱정 말고 어서 가거라 하면서 보리 종자를 싸주었는데 경황 없이 도망치는 중에 잃어버렸던 것이다. 추모가 비둘기 부리를 벌리고 보니 과연 부리 안에 보리씨가 들어있었다. 추모가 보리씨를 꺼내고 물을 뿜자 비둘기들이 되살아나 다시 날아갔다. 일행이 발길을 저촉해 모든 곳을 지나다가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삼배옷을 입은 제사요, 또 한 사람은 장삼을 입은 무고리요, 나머지 한 사람은 수초로 만든 옷을 입은 묵고였다. 추모는 이들이 성이 없었으므로 제사에게는 극시, 무골에게는 중실시, 묵고에게는 소실시라는 성을 각각 내려주고 모두에게 일렀다. 내가 바야흐로 천명을 받아 나라를 창건하고자 하는데 마침 어진 인물 3명을 만났으니 이 어찌 천우신조라고 아니하랴. 그리고 그들을 수하에 거두어 들이고 다시 길을 떠나 마침내 졸보천 홀성홀성에 이르렀다. 졸보는 곧 옥본이요 홀륭홀이니 이는 오늘이 만주 땅 한윤으로 비정된다. 돌이켜보건대 추모가 동부여에서 도망칠 때 거느리고 왔다는 오이, 마리, 혁보 3명은 동부여에서부터 추모를 따르던 지지 세력의 우두머리요 모든 곡에서 거두어들인 제사, 무골, 묵고 3명은 망명도중에 포섭한 추종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추모가 졸본부여에서 새나라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에 핵심 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동부여에서 쫓겨온 젊은 망명객에 불과한 추모가 이들 소수의 추종 세력만 거느리고 고구려 건국이라는 역사적 위협을 이루겠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졸본부여 땅에서는 소선호라는 여걸이 있어서 추모의 건국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는데 소선호는 바로 다음 편의 주인공이기도 하므로 그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는 뒤로 미룬다. 그렇게 졸본부여에 다다른 추모의 망명 집단은 오늘이 혼강인 비류수 강가에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드는 등 근거지를 마련한 뒤 새로운 나라를 세워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고 나라 이름을 따라서 왕성을 고씨라고 했다. 졸본부여의 공주라는 여자는 사실은 소선호로서 계루부족의 부족장 연타발의 딸이다. 소선호는 처음에 우태라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비류와 온조 2 아들을 두었으나 우태가 먼저 죽는 바람에 가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다. 추모와 소선호가 처음 만났을 때 추모는 21세, 소선호는 29세, 나이도 8세 연상이요 게다가 2 아들까지 딸린 과부였지만 추모가 소선호를 만난 것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었다. 소선호의 아버지 연타발은 졸본부여의 유력한 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으뜸가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추모로서는 연타발 부녀의 영향력과 재산이 절실히 필요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절세의 영웅이라도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와 재물이 필요한 법인데 추모는 그 2 가지를 모두 갖춘 소선호라는 보물을 발견한 셈이었다. 비록 연상의 여인이지만 소선호의 미모도 보통은 넘을 것이고 또 씩씩하게 잘생긴 데다가 배짱도 도둑하고 백발백중하는 신기유 할솜씨까지 갖춘 불세출의 젊은 영웅 추모를 만난 소선호는 첫눈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연타발도 추모가 천왕량 해모스의 후손이라는 말에 참으로 피는 못 속여 고귀한 혈통을 터어놨으니 저렇게 사람이 준수하고 무술도 빼어난 게 아니겠어? 하고 속으로는 흐뭇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속셈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추모는 소선호에게 새 장가를 들었고 그녀의 전 남편의 아들 둘도 친자식처럼 귀여워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추모는 한 해 동안 재물을 풀어 사람들을 모으고 공시를 짓고 성벽을 쌓는 등 건국사업에
전심전력한 끝에 마침내 새나라 고구려의 건국을 만천하에 선포했으니 그때가 기원전 37년 10월이라고 전한다. 대왕으로 즉위한 추모는 해모씨의 후손이므로 자신이 성씨가 해씨였지만 고씨로 장씨하여 왕성으로 삼았다. 추모라는 거들출한 젊은 영웅이 나타나 줄봉부여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를 세웠다는 소문은 발없는 말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 여러 시족과 부족이 찾아와 신민으로서 보호받기를 자청하여 백성은 점점 늘어갔다. 따라서 고구려의 인재와 군사도 늘어갔다. 추모는 동부여에 두고 온 추모성왕의 어머니 유아 부인과 아내 예씨 부인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유아 부인이 손자를 본 것은 아들이 망명한 지 반년쯤 지난 서기전 37년 초였다. 손자가 태어날 당시 유아 부인이 나이는 40세 전후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추모대왕 제24년 8월에 동부여에서 파란만장했던 한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으니 그때 나이 55세 전후였을 것이다. 요즘은 한창 나이지만 2000여 년 전에 오시라면 이미 고령의 할머니였다. 추모대왕의 어머니여 고구려의 구부모인 유아 부인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을 것이다. 어찌 어머니로서 자식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 더구나 인편을 통해 아들이 새 나라를 세우고 대왕이 되어 천하 사방을 호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그 장한 아들의 모습을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지 않았으랴. 하지만 유아 부인은 그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던 것이다. 추모대왕이 비록 창업과 국력신장이 대업으로 분주한 까닭에 동부여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와 아내를 고구려로 모셔오지는 못했지만 단 한시도 잊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짐작컨대 나라를 세운 이후에 수시로 사자들을 보내 안부를 주고받았으며 또한 동부여의 왕실에도 모후와 예씨 부인 그리고 아비 없이 자라고 있는 아들이 안전을 부탁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유아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전에는 그토록 핍박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던 금화왕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모친상을 당한 듯 태호의 예를 갖춰 정중하게 장사 지내고 신묘까지 세워주었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신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추모왕이 그해 10월에 금화왕에게 사신을 보내 고마운 뜻을 전하고 아울러 졸본 지방에서 나는 귀한 토산물을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도 그런 친성관계를 전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 부인이 이승살이는 그렇게 막을 내렸는데 비록 인간 유아 부인의 일생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그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여신으로 고구려 백성들이 가슴속에 거듭 태어나게 된다. 고구려는 추모대왕이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하백의 외손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천손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컸다. 그러한 천손 사상이 백성들이 정신부장을 든든히 하고 결속력을 뒷받침했다. 그래서 그들은 추모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에게 성왕 곧 성스러운 대왕이란 묘를 바치고 신상을 만들어 신묘에 모시며 고등신이라는 칭호의 시조신을 받들었다. 또한 추모성왕 시조신의 어머니 유아 부인도 여신상을 만들어 신묘에 모시고 부여신이라고 부르며 자자손손 받아들여 모셨다. 요즘으로 치면 미혼모에 불과했던 유아 부인은 이렇게 해서 대제국 고구려의 여신으로 신성화, 신격화할 수 있었다. 그녀가 여신으로 영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조 추모성왕의 어머니라는 사실에도 있었겠지만 그녀가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라는 신분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망명 직전에 오곡의 종자를 챙겨주었다는 설화로 미루보건대 이미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유아 부인이 곧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수학의 여신으로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